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을 통하여 투마나 좋은 씨앗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선교하며 또 부흥하는 역사를 함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투마나 좋은 씨앗교회를 축복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부흥이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해서 주님 그 필리핀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이곳에 오셔서 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7 나팔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지느냐, 반시 고요한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 하찮게 여겨요. 내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스탑시켜요. 벌레 소리도 귀뚜라미 소리조차 울지 못하게 하고 새 소리도 울지 못하게 하고 하다못해 천국에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조차 멈추게 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죠.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불 때는 자연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 바다와 강 3분의 1, 그리고 해 3분의 1이 해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움직일 수 없는 것들, 변하지 않을 영원한 땅, 바다, 하늘이 흔들리고 그것이 재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출애굽을 준비하라고, 이제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돔 같아서 내일 아침이면 유황불 떨어질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시한폭탄이 설치된 그 집과 같다, 그거예요. 이 땅은 위험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순서대로 그렇게 보내시느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한꺼번에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것도 7개씩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재앙을 보이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 구원할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쏟아질 때 복음을 전해라.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복음의 권세가 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듣지 않았습니까? 자살을 5번씩이나 시도했던 사람이 복음 듣고, 살인자가 복음 듣고 변화되는 역사들,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역사들이고,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마지막 때에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냥 우리 부모고 뭐 필요 없어, 나와 우리 가족들이나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내가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온 것처럼 너희들도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요. 아프리카 가서도 교회 짓고요, 불모지에 가서 교회 짓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투마나 지역은 진짜 가난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비가 한 번 오면 그 옆에 강이 있는데 그 냇가가 그냥 차고 넘치고 사람들이 다 가산이 쳤고, 그래서 비만 오면 텔레비전 비춰지는 데가 투마나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11조 내라고 강조하고, 우리 선교사님은 특별히 후원교회가 없어요. 후원해주는 교회 없음에도 거기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7배씩 나눠서 21번에 나눠서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 땅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을래? 너희밖에 모르는 자들이 되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인을 뗄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5번째 나팔은 황충이 재앙입니다. 이 황충이는 메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우박 재앙이 7번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박 재앙은 7번, 황충이 재앙은 8번째였어요. 황충이가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겁니다. 무저갱을 열었더니 마지막 때는 무저갱이 열립니다. 무저갱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이 무저갱을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데가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드시고 너희들 지옥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귀신 따라가면 함께 무저갱에 떨어지는 것이죠. 무저갱을 열었더니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그 연기가 이게 지옥의 연기예요. 연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연기로 가득 찹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요, 저 용두동에서 교회를 지었는데 창문을 만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문에다가 겨울에는 이렇게 가마니를 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가마니를 떨어뜨려야, 이렇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럼 옆집에서요 일부러 불을 피워요. 그리고 부채질해요. 창문으로 교회 연기 들어가라고. 그럼 예배 드릴 때 그 연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곤 했어요. 결국 그 가정은 망하더라고요. 그 가정 집 다 팔고 나중에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기가 한번 들어오면 고통을 당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무저갱이 문이 열려서 거기서부터 지옥의 연기가 온 땅에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지옥 가치관으로 정신계가 무너지고 영적인 세계가 무너진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요, 마귀적 가치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옥의 연기, 여러분 연기가요 이렇게 있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가득 차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 불이 붙었죠. 한반도 넓이의 4분의 3이 불이 붙었어요. 240군데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그 연기가 뉴욕으로 오고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뉴욕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 없대요. 오렌지빛 하늘. 그냥 사람들이 옛날에 코로나 걸려도 마스크 안 쓰던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옥 가치관으로 가득 찼어요. 지옥 가치관. 그래서 지옥 가치관으로 고통을 당해요. 지옥 가치관이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옥 가치관이에요. 지옥의 연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 지옥 가치관, 지옥의 연기, 무적의 연기가 쫙하게 온 땅을 덮고 있는데 그 가치관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지옥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이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돈이 전부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요.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이 쾌락 사랑이 지옥의 가치관이고 지옥에서 올라온 연기들인데 이것이 온 땅에 덮쳐서 사람들이 다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결혼 안 합니다. 다 비혼주의자입니다. 결혼해서 애 뭐하러 기르냐는 겁니다. 내가 애 기르면서 뭐 돈 들이고 고생하느냐는 겁니다. 애들 안 기르겠다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나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비혼주의자들 많아졌어요. 물론 살기 어렵다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낳은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의 연기가 온 땅의 가치관을 흔들어요. 이와 같은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 지옥의 가치관, 지옥에서 올라온 이 연기들을 어떻게 이기고 굳건히 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 하나님의 제일주의 가치관, 이거 여기에 내가 딱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런 견고한 심지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정에서 나온 그 연기, 그 가치관으로 사람을 끌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마치 이 세계관은, 이 가치관은 하나의 토네이도 같아요. 태풍. 여러분, 토네이도, 미국 중부에는 그 회오리 바람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용오름 그러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작은 것들이 있지만 미국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휩쓸고 지나가면 한 마을은 초토화돼요. 차도 날아가고 소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다 부서져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토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토네도를 쫓아다니는데 큰 토네도가 하나 생겼는데 이 사람을 덮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어떤 마을에 가니까 쇠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다가 자기를 막 붙들어 맵니다. 그러니까 토네도가 막 쓸고지가는데 그 쇠기둥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정신세계가 무너져요. 영적인 세계가 무너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전부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직장에 나가고 사람들 만나면 다 자기 얘기, 돈 얘기, 이런 쾌락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게 되겠어요? 자기를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런 무적행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나를 붙들어 맬 수 있는 쇠기둥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 나를 붙들어 맬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때 무적행의 연기가 나오는 것과 말씀의 기근 시대가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안 찾아요. 사람들이 말씀 배우려고 안 해요.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지 더 이상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세계예요. 우리는 자기를 못 지켜요. 얼마 전에 보셨죠?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마약 팔다가 걸려서 붙잡힌 거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게 중학교까지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 믿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착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아니에요. 친구들 말에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가라, 말씀을 배워라, 은혜를 받아라. 그럼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이런 무적행의 연계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를 사모합니다. 이거 외에는 악의 토네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 메뚜기가 기어 올라왔어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 또는 저기 호주 이런 데 메뚜기들이 한번 메뚜기 떼들이 발생하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1억 마리에서 10억 마리, 15억 마리가 막 한꺼번에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 보면 해가 안 보인대요.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그런 메뚜기 떼들이 그냥 모든 것을 갉아먹는 그런 재앙이란 말입니다. 지금 황충이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황충이, 무정에게서 올라온 황충이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악한 영, 사탄 밑에 있는 귀신들. 이 땅에 지금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예 귀신의 처소라고 불러요.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들이다. 온 땅에 마귀가 가득 차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 황충이들이 여기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우리가 7장에서 인침받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세요. 인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요 확신이 드는 게 인침받는 사건이에요. 요게 처음 사랑이죠. 처음 이 성령이 인쳐 주실 때 처음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이제 나는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겠구나 하는 이런 담대한 확신이에요. 이 사람이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해치지 못하고 인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인침받았어.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신앙은 정답 찾는 거 아니에요. 정답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학생 때부터 정답 찾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정답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도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아, 정답 찾았어. 정답을 찾으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답과 나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맞지 아니한 사람 해하고 인맞은 사람 해하지 말라, 이런 뜻은 뭐냐면 내 안에 인침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은 황충이 재앙, 이 메뚜기가 달려들다 하더라도 그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메뚜기가 와서 예수 믿었네, 돌아가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골라내지를 않아요. 메뚜기는 그냥 이 마귀가 역사를 막 역사해. 아무에게나가 무작위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인 받은 사람은 안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안 흔들리니까 오나마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받지 않은 사람만 고통당하지 인받은 사람에게 마귀가 도망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도 덮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인받은 사람은 이게 있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무도 나 못 건드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은, 나에게 필요 없는 환난은 하나도 없어. 나를 괴롭히는 환난은 하나도 없어. 나에게 다 복으로 주신 거야 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뭘로 막아요? 어려움을 줬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 고난을 주셨구만, 이 고난으로 유익되게 하시겠지,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고통스럽게 하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받은 증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도 인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 운명은 결정되었어.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하는 그런 확증. 난 하나님의 쇠골라. 난 하나님의 보배야. 최고의 보배야.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이 인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매일 이런 능력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여러분, 정말 힘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니까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힘이 되세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교회 왔더니 이런 찬송을 부르더래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이렇게 해서 이런 의심이 들더래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가 무슨 힘이 되나? 진짜로 힘이 되나? 난 힘이 하나도 안 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돼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 진짜 힘이 되는 모양이네. 얼굴 보니까 막 기쁨이 넘치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좀 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더래요.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난 전자제품이에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소리가 잘 나와요. 음악도 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에 껴 있어야 돼요. 전선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럼 전기가 힘이 되어서 여기에서 힘이 나오고. 우리가 전자오르간에 참 좋은 음악 소리 많이 내잖아요. 저게 전기 빼면요, 소리 안 나요. 힘이 안 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전자제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코드를 딱 꽂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어지고 담대함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침받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근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딱 접촉된 내가 무슨 염려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인침받은 자들이고, 인침받은 자들은 메뚜기가 달라붙고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를 시험하겠다, 너를 넘어뜨리겠다, 너를 고통 주겠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감사로, 하나님이 또 이런 시험도 주셨네, 더 복을 주실 모양이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메뚜기 왔다가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 받지 않은 사람은 해치라는 거예요. 인 받은 사람은 이 귀신이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 옛날에 임 받았지, 나도 한때 예수 믿었지, 예수님의 감격이 있었지,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소용없어. 힘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덮치면 그냥 넘어져요. 그 스기와의 7 아들들도 바울을 막 흉내내서 막 이렇게 흉내내서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그 귀신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가 진짜 힘이 돼야 되는데 흉내만 내요. 뭐 바울이 예수 이름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네, 나도 뭐 흉내 내보자. 흉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제가 있어야 돼요. 정답 가지고 안 돼요. 정답 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딱 접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시험도 어떤 마귀도 우리는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 맞지 않은 사람은 해를 받아요. 늘 시험 가운데 있어요. 늘 시험 들어있어. 늘 염려해. 늘 불안해. 늘 미워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끊임없는 그런 걱정 가운데 살게 되지만,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딱 접속이 되어서 전기 코드를 예수님께 딱 꽂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이 전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전기가 딱 오기만 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게 예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자꾸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십자가 안에 거하기 힘쓰고 십자가를 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24시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마귀 같은 거, 귀신 같은 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자, 이 황충이, 메뚜기 막 수억 마리의 황충이들이 온 땅을 날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냐면 아바돈,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론. 이게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 신으로 나타나죠. 아폴로 신, 파괴신이에요. 이 배후에 이 파괴신 마귀가 메뚜기들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들이 하는 일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시키냐면 마음속에 푸른 것들을 먹어버려요. 황충이, 메뚜기들은요, 다니면서 뭐 나뭇잎파리, 뭐 곤충, 아니 뭐 풀잎 이런 거 다 샅샅이 먹어요.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것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마음을 주셨거든요. 이 푸른. 그래서 나중에 그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푸른 예복, 조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간다 그래요. 푸른 조복. 푸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 핵심에는 사랑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갉아먹어요. 그래서 파괴시켜요. 사람 가운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다? 잔인해지겠죠? 짐승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세상을 짐승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인해져요.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용서 이런 게 없어요. 마음 가운데 푸른 게 없어서 그래요. 메뚜기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온 땅의 사람들이 관계를 파괴시켜요. 마귀가 와서 인간 관계를 파괴시켜요. 부부 사이를 파괴시켜요. 여러분, 저 지방 법원에 한번 가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이혼하게 줄을 서 있는지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푸른 것들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다 파괴되고 있어요.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이런 병든 세상, 파괴시키는 세상.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회복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푸른 색깔, 푸른 마음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요. 사랑이 싹트게 만들어요. 불쌍히 여긴 마음을 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푸른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가족자매 불쌍히 여겨져요. 그 사람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옛날엔 관계도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전뱅이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전뱅이는요, 거기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한 번도 보이질 않았어요. 성전 그렇게 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문을 딱 들어가는데 안전뱅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지? 언제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었어?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안전뱅이가 보여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성령이 일으키는 영적 부흥이고 회복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푸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에 이 푸른 것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나는 잔인해질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일 저질러 놓고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 서울 장위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한테 돈을 받으러 갔다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아버지, 엄마 죽이고 그 형제 둘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5명을 죽인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때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송 감옥으로 왔는데 사람 죽일 사람처럼 안 생겼더래요. 되게 여러분 진짜 살인한 사람 눈이 달라요. 아까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눈이 달라요. 살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눈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너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다. 너 뒤에 누가 있지? 그러니까 놀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경찰에게 진술할 때 누군가 나에게 시켰다 그러니까 그건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왔는데 그날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 그냥 갈래? 그냥 갈 거야. 이번에도 그냥 가. 죽여.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신발장 위에는 망치 가지고 그냥 자기 어머니, 아버지, 조카, 형수 다 죽이고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에다 안매장에다 그게 발각됐는데 그러더래요. 누군가 뒤에 있더래요. 누군가 조종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강력해서 안 듣더래요. 그래서 막 작정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복음 듣게 해주세요. 복음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영적 권세로 복음 전하니까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강력한 파괴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요. 성령으로 그냥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사람 잔인해요. 잔인해요. 전쟁 때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잔인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죽은 사람이 몇백만이에요 벌써. 잔인해요. 근데 끝낼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안에 푸른 마음이 사라지고 파괴자가 우리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내 의지로 내가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사람은 그런 의지 없어요. 영적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면 그냥 짐승이 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5번째 재앙이에요. 그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말씀 안에 구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